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9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2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제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또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가 밝히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그 뜻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날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셨던 한 주간, 그 한 주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오는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고난주일에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시작하는 이 전날 고난주일 이 아침에 주께서 왜 오셨고 주께서 왜 그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 함께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일확천금 큰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우리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 큰 권력을 부리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아주 큰 안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때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 치명적인 질병도 물러가고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삶이 잘 되기도 합니다. 무너져가는 사업도 다 일어나고 다시 재기하고, 예수 믿으면 큰 권세를, 큰 권력을 부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생명 주시려고. 왜 주님 죽으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셨고
그 참혹한 십자가 지셨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무엇일까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선택한 것 때문에,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그 인생을 장악했습니다. 죄에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교회가 말하는 죄의 싹이 드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온갖 고통과 무서운 절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죄에 눌린 처참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리 고단하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죄 때문입니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그 죄 때문에,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하나님과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처럼 고단하고 이처럼 절망스럽고 처참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프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 교제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그 생명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망의 고통 속에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기 백성들이 오랫동안 아프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세례문답을 봤는데 우리 한 성도님께서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아주 어릴 적에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에서 배운 찬양을 아직도 기억한다, 교회에서 배운 노래를 아직도 기억한다고 세례문답하는데 노래를 한 곡 하셨어요. 그 노래가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어릴 적에 교회 가가지고 아마 주일학교였겠지요. 그래서 이 찬양을 배우셨고
이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제 지난번에 전도 축제 때 지금처럼 우리 전도 축제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다시 나오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사시다가 학습도 받고 이제 오늘 세례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 곧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을 처참하게 하는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한 기쁨이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다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그 놀라운 일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 삶 속에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것, 세상이 주는 무엇인가를 얻어서 누리는 기쁨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었던 방효원 목사님이 선교하기 위해 그곳을 떠났다가 이동하는 중에 온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그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과 두 자녀가 한 날 한시에 그 사로 다 죽고 보니까 딱 두 딸이 살았어요. 그때 큰 딸이 지금 대학을 이번에 졸업하고요, 작은 딸이 이번에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딸을 만났는데 이 딸이 그때 그 사고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고당해서 그 어머니와 함께 천국 간 그 자리 확인하고 오늘 기념 선교센터가 완공되어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그 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센터를 맡아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아주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선교사님 5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5분이 다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목사가 아니라고요. 다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 중에 둘은 총각입니다. 아직도 그 나이에 총각인데 아직 거기서 선교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 그쪽에서도 아주 가난한 지역 감퐁톰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의 사역을 평신도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감당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그 중에 제가 아직 총각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 12년 전에 자기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왔다가 지금 그 선교팀을 만나게 되었고, 돌아와서도 계속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던 바람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딱 1년 동안만 그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 지역 가서 내가 그 선교사님을 도우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와야겠다 하고 작정하고 갔는데, 그렇게 1년만 선교하겠다고 작정하고 갔다가 지금까지 한 12년여 동안 계속해서 평신도로서 결혼도 안 하고 거기서 말 그대로 청년의 시절, 청춘의 시절 다 바치고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살면서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누리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그 몸이 점점 쇠약해져요. 몸이 아파요. 견딜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러는 중에 그 과정에 그 몸무게가 50kg가 넘도록 다 빠져버렸어요.
1kg 빼려고 우리 얼마나 막 힘들게 무거운 거 들고 막 불이 나게 뛰어다니고 뭐 먹을 것도 안 먹고 막 1kg 빼려고 막 그러는데 자그마치 50여 킬로가 몸무게가 다 빠져버렸어요. 너무 아픈데 캄보디아 지역이 의료시설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그 아픈 이유도 잘 모르고 그래서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지냈대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그 진통제도 안 통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국으로 잠시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 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혈액암 말기였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이게 기쁨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혈액암, 그 항암 치료가 그렇게 아프다던데 선교사님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그날 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더랍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선교사님 뭐라고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그게 기쁘고 감사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그날 밤 사실 그 선교를 감당할 때 이 병이 몸에 생겨서 계속 자라는 중에 고통에 밀려오고 진통제도 통하지 않을 때 그때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된 몸을 이끌고 저녁이 되면 좀 쉬어야 되는데 진통제도 안 통할 정도니까 이 밤만 되면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잠깐 건 1분도 잠을 들 수가 없었대요. 몇 년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시작하던 그날 밤, 이게 그 약이 그 몸에 통하기 시작해서 그런 건지 딱 3시간 시간을 봤더니 정확하게 3시간이었대요. 3시간 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잠이 들고 일어나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잠을 잤구나 싶어서. 그렇게 잠들 수 있다는 것,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해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그래서 30여 차례 항암 치료를 정말 감사함 중에 받았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몸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거의 완치됐대요. 그래서 거의 완치된 그때 그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이 뭔가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총각이에요. 그리고 평신도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다시 캄보디아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계속 평신도로서 선교의 사역을 한 마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지금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너무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아파도 기쁩니다. 세상은 아프면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그 아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가 숨쉬고 사는 모든 순간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잃고 사망의 고통에 빠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처참한 자기 백성들, 그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부르는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 주간에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금요일 죽으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딴 거 하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뭐 특별 새벽기도 거창하게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주간만큼 최소한 금요일까지만이라도,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금요일까지만이라도 한번 새벽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어린 자녀들 손잡고, 어린 아이들 손잡고 새벽에 기도하러 한번 나와 보시지 않겠습니까? 뭐 거창하게 특별 금식 기도회 이런 거 이름 안 붙여도 이 주간 한번 최소한 금요일까지만이라도 하루에 한 끼 정도를 금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 하루 세 끼, 삼시 세 끼 다 굶으라는 게 아니라 한 끼 정도를 금식하면서 특별히 새벽을 깨워 어린 아이들, 내 자녀들 손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한번 돌아보고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을 한번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흔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니, 누가 고통받고 싶어서, 누가 고난 당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고난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파서 오셨습니다. 그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은 그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이 그러면 뭡니까? 그 고난이 어떤 겁니까? 이제 예수님 곧 체포당하십니다. 체포당하셔서 아주 처참한 고문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 고문입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 머리에 쓰신 가시관, 그 가시관이 머리를 찔러 온 얼굴에 흐르는 그 피범벅,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옆구리에 찔러오는 창,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으시면서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그 처참한 고통, 이와 같은 것들입니까? 주님의 고난이? 물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과연 이것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전부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은 훨씬 더 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명으로 창조한 내 자녀들이 굳이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저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망 가운데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아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히려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처참한 고통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서 사랑하는 저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가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두운 사망에서 구원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취해서 왕이 될 위대한 선생으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조차 우리 주님의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호산나 노래 불렀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우리 주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었습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그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저 십자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환호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프셨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신다고요. 이 장면이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지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지요? 성전의 주인입니다. 지금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그 유년 시절에 대한 말씀이 그리 흔하지 않은데, 그 유년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주님이 성전을 내 집이라 부르실 만큼 우리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게 되면, 그 백성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주께 나오는 주의 백성들, 그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 얼마나 반가우실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나온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지금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마치 오래 아파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아픔의 이유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처절하게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의 고통, 이 땅에 오시도록 그를 그토록 고통에 이지 못하게 하셨던 바로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십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저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을까요? 저 탐욕스러운 자들이 그 탐욕을 채우려고 그 성전을 가득 채운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주님의 분노는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집이, 그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내 집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된 것 때문에 우리 주님 분노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면 거기 누구도 강도짓 하려고 그 성전에 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매매하는 것,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더 온전한 것으로 깨끗하게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였어요. 성전세에 바쳐서 그 성전을 세워나가려고 환전하는 상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 상을 다 엎으시면서 매매하는 자를 쫓아내시면서 크게 분노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 분노하시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주님의 분노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뭐 할 목적으로 지었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거기서 만나려고 지은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성전은 생명을 누리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도 원하시는 것, 그건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 그 집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입니다. 한마디로 코이노니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전이 왜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졌어요. 오랫동안 그저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하지만, 제물을 바치지만 거기는 교제가 없었습니다. 의식만 남아 있어요. 전통만 남아 있어요.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 그들이 바로 강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오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 어느새 강도들뿐인 그런 소굴이 되어 버려서 우리 주님이 아프셨어요. 오랫동안 저 성전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아프고도 고통스러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려고, 그래서 저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모든 아픔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온전한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붙들고 쥐고 살아가는 것, 허망한 것, 허탄한 것 뭐가 그래 많습니까? 손을 내려놓고 생명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